자, 여러분 어떻게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강의 들어갑니다. 자, 루터의 생애는 이렇게 1기, 2기, 3기, 성숙기, 전성기, 쇠퇴기 그랬는데 공교롭게 루터의 쇠퇴기는 1524년에서 1564년 그 절정에 올라갔던 그 시기가 곧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루터가 성 바르트부르크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참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뜻밖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과정에 루터가 그의 초심을 잃고 루터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꾸짖고 늑대, 개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그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종교 개혁은 농민들, 저 무식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을 같이 손잡아서는 개혁은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왕족 플러스 귀족, 저 사유의 엘리트층이죠. 엘리트층. 이 사람들하고 딱 결탁해서 아까 말한 교회는 국가에 종속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갖다 보니까 대사회 문제, 대사회 개혁에 대해서 루터교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오는 저기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애국운동 루터파에 소속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극적이니까 교회에 종속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에라스무스의 인본주의. 여기에 맞서서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에라스무스는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펠라기우스라고 그래요. 펠라기우스. 이 사람은 어거스틴하고 싸웠어요. 어거스틴은 원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우리가 모두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또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반면에 펠라기우스는 뭐냐? 왜 아담이 죄 지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의 죄를 나한테 원죄라고 하느냐? 죄는 내가 알아서 하는 죄밖에 없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야, 원죄. 아담의 범죄. 이걸 놓고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되게 아주 시원하게 싸우는 거예요. 마침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와가지고는 에라스무스하고 루터 간의 논쟁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7세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네덜란드의 그 또르트에서 이제 바로 이 인간의 구원 문제, 인간의 능력 문제, 이거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발생했을 때에 또르트라고 그래요. 또르트 총회에서 특별 장로교 총회가 모여가지고 당시에 싸웠던 이 사람들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는 아르미니우스.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저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문화생으로 장로교 원래 뿌리는 장로교 칼빈의 제자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네덜란드 와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교수 되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인간의 구원 문제 가지고 논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고 아르미니우스가 노골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칼빈을 통해서 배웠던 신학하고 다른 그것을 이제 설파하면서 자기의 어떤 한 그 계파를 결성할 때
그래서 이제 소위 알미니우스의 항의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했을 때 거기에 맞서서 이제 나이벌로 등장한 사람이 당시에는 고마루스라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그 신학자가 이제 논쟁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하고 고마루스 간에 아주 그 좀 치열한 신학 논쟁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그런 그 5개의 신앙 교리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이 전통적인 칼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똘트 총회에서 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5개 교리를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똘트 총회의 소위 5대 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미니우스의 5대 교리에 맞서서 나온 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똘트 5대 신조가 나온다. 그래서 그 똘트 신조는 뭐냐?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 튤립. 이게 영어로 이니셜이에요. 토탈 디프라베티 언리미티드 어톤먼트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튤립이 딱 나왔는데 이게 5대 신조의 영어 약자다. 근데 이 튤립이 재밌는 건 뭐냐? 네덜란드의 국화예요. 꽃. 참 신기하잖아요. 칼빈주의 신학의 5대 교리가 튤립인데 이 튤립이 뭐냐? 네덜란드의 국화꽃. 여러분 튤립 꽃 아시잖아요. 지금도요 네덜란드는 이 튤립 꽃을 얼마나 개발을 했는지 개발해가지고 유럽에 심지어 미국에 우리나라도 튤립 재배하잖아요. 대량 농장을 개발해가지고 튤립으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네덜란드는 실제적으로 우리 영토로 보면은 강원도보다 작을 거예요. 조그마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풍차의 나라, 다이아몬드의 나라, 뭐 기름 나라, 그 다음에 튤립의 나라, 치즈의 나라 이런 것들이 유명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재밌는 것은 튤립이 칼빈주의 5대 신조의 이니셜로 따서 만든 것인데 튤립이 네덜란드의 국화꽃이다. 이야 이건요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가 자그마한 나라지만 제가 다음에 이제 강의하겠지만 19세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한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이 튜빙겐 대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1850년 이후에 문서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쓸었을 때 그게 신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교회가 무너져가는 칼빈과 누터와 쯔빙글리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종교개혁의 전통, 성경 중심 전통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 튜빙겐 대학의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문서서를 통해서 무너져갈 그때 네덜란드에서 출현한 신학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만 바빙크, 그 다음에 철학자로는 도요베르트, 성경신학자로서는 게알더스 포스, 그 다음에 또 신학자요 정치가로서는 누구예요?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보수 신학이 성경 중심의 신학 전통이 무너져가고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깨져가는 그런 파산 직전에서 그들이 그걸 구출해낸다. 그 선봉의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게알더스 포스, 또 미국에 가서 활동했던 신학자 찰스 하치 이런 등등의 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다 무너져도 성경의 근본 원리 5가지는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1600년대에 등장했던 17세기 1618년 등장했던 네덜란드의 또르트에서 모였던 이 5대 신조가 그대로 200년 지나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 몇몇 조리신학자, 성경신학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그 신학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늘 장로교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만약에 이때
1850년대 이후에 자유주신학이 성경의 문서서를 주장했던 그 신신학의 전 세계를 쓸었을 때 이 네덜란드에서 출현한 이 학자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전 세계 보수 신학은 없어졌어요. 사실상 다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몇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 찰스 아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은 코넬리우스 반틸, 이런 사람들이 이 신학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back to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 신앙, 오직 말씀지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장로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똘똘총에 있어요. 그래서 근간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가 주장했던 인본주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루터가 예정론에 근거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내 스스로는 받을 수 없다. 이건 수도원에서 루터가 경험한 거거든, 천주교에서 이미. 그런데 이것을 계보적으로 따라보면 초대교회는 바로 어거스틴의 펠라기우스와의 그런 논쟁,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때는 이런 논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스콜라 신학에 의해서, 저희 공로 사상에 의해서 대세로 묻혔는데,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때 에라스무스, 그리고 곧바로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아르미니우스와 똘트 총회 간의 논쟁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재점화됐다. 이게 이제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구원론과 관련된 흐름. 그리고 나서 1800년대 후반에 튜빙겐에서 자유주신학이 아주 맹렬하게 히트를 칠 때, 신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라는 그런 그 간판을 걸고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그 파도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 청교도들의 신학인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청교도들이 지배했던, 가르쳤던 학교들이 바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인데 이게 다 물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때 이 작은 네덜란드의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곳에서 풍차의 나라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 똘트총의 5대 신조의 기초회가 일어났던, 이것을 주장했던 마지막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의 영감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주권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을 주장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로, 미국 교회로, 한국 교회로 들어와서 그 중에서 한국 교회가 이 개혁 신학의 장로교 신학을 아주 꽃피우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에라스무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결국은 결별하는데, 처음에는 에라스무스가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루터하고 싸웠는데 결국은 이 논쟁으로 인해서 에라스무스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논쟁이 끝날만 했을 때 찌분글리하고 생긴 것이 뭐냐? 성찬론이에요. 성찬론. 자, 이 성찬론은 자,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도표를 그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성경의 영감과 범위에 이렇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성경이 있어요. 자, 성경이 있으면 정통이에요. 정통, 개혁주의, 칼빈주의, 보수주의, 청교도. 물론 청교도도 여러 계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 정통파, 개혁파, 칼빈파, 보수파, 청교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 자체가 정통신학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문자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 사상만이 아니라
저자의 어떤 제한적인 이런 능력을 다 초월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책이다. 이 성경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통파, 개혁파, 칼빈파, 보수파, 청교도.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는 대체적으로 교단을 정리하면 이게 바로 장로교예요. 장로교.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야. 개혁. 장로교는 뭐냐? 장로제, 당회, 직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직분. 개혁교는 뭐냐? 신학적으로 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개혁. 그러나 결국은 장로교 안에도 장로제도, 총회를 강조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교리잖아요. 정통신학, 칼빈. 그래서 여기서도 신학을 아주 강조하고 개혁교에서도 신학을 강조하지만 역시 거기서도 장로제도, 당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만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개혁교는 네덜란드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수용해서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면 개혁파, 정통, 칼빈, 보수, 청교도, 오늘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꿈에 자다가 계시를 봤다, 뭐 어떤 영적인 신비한 걸 봤다라고 할 때 그거에 빠져서 그거에 흥분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먼저 조명을 봐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정통파인데 신비주의자는 뭐예요? 성경을 초월해가지고 이게 신비주의야.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아. 노마 천주교처럼. 그러나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야. 이 신비주의에 계속 빠지게 되면 자기가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사교로 빠지는 거예요.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게 자유주의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저희 좌파다. 여기는 우파다. 이 좌파는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신학. 자유신학. 여기는 핵심이 뭐냐? 여기는 이성이야. 이성. 사고. 여기 신비주의는 뭐예요? 자기의 경험. 체험.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신학이겠어요? 자, 이성적인 사고와 경험과 체험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 따로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조화가 되는 것이 바로 정통, 개혁, 칼빈, 보수, 청교도, 장로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 성경 아래, 성경 안에, 성경 위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래, 안에, 위에. 결국은 뭐예요? 성경은 성령의 책이다. 이걸 강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자기 스스로 이성으로 사고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것을 진화론이네, 과학이네, 뭐가 다르네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JDEP 해가지고 문서서를 얘기했잖아요.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 여기는 성경을 점프해가지고 자기 체험을 너무 강조하단 말이죠. 그런데 정통, 개혁, 칼빈 이것들은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켜서 강조하는 게 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 아까 누터가 얘기한 플러스 믿음. 이것을 궁극적으로 애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정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세전에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심지어 참새가 한 마리 하늘을 나르는 거, 들에서 백합화가 피는 거, 이 모든 것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관장하신다. 그게 바로 애정론인데, 오늘 성경에 관해서 이런 견해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아래, 성경 위에, 성경 안에 정통으로 이렇게 한다.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성례론을 보겠어요. 자, 이걸 다시 지웁니다. 자, 지우고 그러면 루터가 지금 쯔빙글리하고 논쟁을 하게 됐어요. 자, 그게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자, 성찬인데 성찬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떡과 그 다음에 잔, 포도주. 떡과 잔, 포도주다. 성찬이에요. 자, 천주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자, 천주교. 천주교는 1번. 이것을 화채설이다 제가 말씀했어요. 화채설. 이것이 오늘날 천주교에서 가르쳐지는 미사다 그랬어요. 미사. 미사.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화채설은 뭐냐? 그러면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자, 이게 떡이고 이게 잔인데 앞에서 목사님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가 이걸 위해서 자, 오늘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받았어요. 기도해요. 떡을 받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야.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떡을 가져 성찬식 떡을 손에 들었어요. 자, 아멘하고 기도했어요. 떡이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떡이지 어떻게 살이에요. 이것을 천주교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다, 미사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바로 그 떡인데 그것은 곧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다. 여기에 소위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 바로 미신, 신비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에 대한, 감독에 대한, 신부에 대한 신성화, 우리와 평신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신분상의 차이를 강조하고 성직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감독이, 신부가, 목사님이 이 기도를 딱 하는데 그 기도하자마자 떡이 예수님이 살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이것을 노마 천주교에서 전통으로 가르쳐 왔다. 1000년 동안을. 그런데 루터 당시에 이 문제가 이제 쯔빙글리와의 논쟁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자, 루터는 뭘 강조하느냐? 두 번째. 루터. 자, 천주교는 화채설인데 루터는 천주교에서 적어도 20여 년 동안을 수도 생활하면서 천주교 성도로 자랐어요. 수도사로 성장을 했어요. 아주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화채설이 익숙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쯔빙글리하고 논쟁을 통해서 루터가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천주교 안에서 오랫동안 화채설, 성찬식, 미사도 참석하면서 봤지만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손 안에 있는 떡이 포도주 잔이 아멘 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뭐냐? 이것은 공제설이에요. 자, 잘 보세요. 신부가, 감독이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주교는 지금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미사를 통해서 그 천주교에서는 그걸 할 때마다 뭘 하느냐?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씹어서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할 수 있어요?
루터가 그런 생활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익숙했지만 마음속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찌빙글리하고 성찬 논쟁이 붙으면서 루터가 말하기를 공제설이다. 이게 뭐냐? 성찬 이게 떡이에요. 성찬 떡. 루터 얘기예요. 천주교는 화채설, 기도하면 아멘, 축성이라고 그래요. 축복기도. 그러고 나면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됐는데 루터는 뭐라고 그랬느냐? 잘 봐요. 사제가 손에 든 떡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살은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아니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떡과 함께하고 포도주와 함께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말만 달라. 여기는 천주교에서는 직접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건데 루터는 뭐냐? 살과 피는 아닌데 직접 예수님께서 하늘로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떡과 포도주에 함께해. 말은 달라. 실제로 내용도 달라. 그런데 여기서 공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 하면은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50보 100보예요. 결국은 말만 바꿨지 루터가 주장하는 공제설은 결국은 화채설과 비교할 때 형제가 아니다. 떡은 아니고 포도주는 아니에요. 살이 아니고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제설, 거기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떡과 함께하고 직접 육체로 또 포도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공제설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실제로는 똑같은 말, 이것만 말만 바꾸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하고 공제설은 사촌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그래서 성찬이 있으면 공제. 아까 제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아래, 성경 속, 성경 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가 말하는 예수님의 성찬과 공제설이라는 뭐냐? 언더 더 떡, 인 떡, 그 다음에 온 떡. 그래서 그 안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게 직접 살과 피는 아니어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간 표현만 다른 방식의 소위 그 성찬론을 루터가 주장을 했다. 이게 공제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천주교의 오랜 미신과 신비주의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논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천주교에서 화채설, 루터가 공제설 하니까 세 번째는 찌빙글리가 찌빙글리는 뭘 주장했느냐? 이것은 다 사탄적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성찬은 뭐냐? 그러면은 기념설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떡,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는 살과 피니라.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원토록 기념하라. 여기서 강조점은 메모리예요. 메모리. 기념이란 말이에요. 기념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강조점은 찌빙글리는 기념설,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까 제가 성경에 지난 몇 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의 영감과 영감의 범위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여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화채지고 공제고 이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야.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찌빙글리하고 누터는 이 공제설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완전히 결별해 버렸어요. 이 성찬론 때문에 누터하고 찌빙글리는 완전히 원수가 돼 버렸어요. 원수. 이 신학적인 주제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찌빙글리가 기념서를 주장을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가 누구냐? 그게 바로 칼빈이야. 칼빈. 칼빈은 자 이런 치열한 천주교가 1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누터 그리고 그 안에 있었지만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의 주장을 새롭게 펼친 찌빙글리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다 처음에는 천주교에 그 소속된 그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이제 자기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독자 노선을 걷는 건데 칼빈이 가만히 보니까 뭐 천주교 화채설, 누터 공제설, 찌빙글리 기념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칼빈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터의 장점, 찌빙글리의 장점, 이 두 사람의 장점, 이 장점을 깊이 연구해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영적 임재설이다.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의 영적 임재설. 자, 여기서 영적 임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 누터가 말하는 공제설에서의 장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는 기념만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념만 하고 한번 예배만 드리고 대부분 끝나버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칼빈이 누터를 볼 때 공제설에서의 강조점은 뭐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그 성찬식 하는 모든 프로그램 진행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한다. 강점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under the 떡, 브레드, in the bread, on the bread, 성찬 모든 그 통 속에 성령이 함께 한다.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것을 공체, 예수님의 현존성을 강조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뭐예요? 영적 임재설, 누터의 현존성,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기념하라고 한 것보다도 우리의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가 더 달라지지.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소위 실전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성찬식을 통해서 체험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누터의 공제설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완전히 이건 너무나 오버해버린 거고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그건 아니어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 함께 한다 라는 그분의 현존성이 오늘 누터에게 있어서 장점인데 그거하고 영적 임재설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 찌빙글리가 이야기하는 말씀 중심의 인간의 상상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자체의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기념을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는 건 아니어도 그곳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뗄 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찍히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구나.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칼빈의 성찬론이야. 그래서 누터와 찌빙글리의 이 두 가지 공제설과 기념설을 합쳐서 새롭게 성찬론을 소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터의 예수님의 현존성, 찌빙글리의 말씀 중심의 예수님 말씀 중심의 그 말씀의 문자적 말씀의 강조점, 너무 상상이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을 다 추방하는. 그래서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통해서 오랫동안 논쟁되었던 이 논쟁을 정리한다.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정통, 보수, 개혁, 칼빈, 청교도
신학이 여기에 다 압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이해를 가지고 자, 우리 25페이지 자, 찌빙글리와 성찬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읽으시면은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오늘 이 설명한 내용들이 쫙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 연말에 가면 성찬식을 할 거야. 유아세를 하든지 무슨 의식을 할 때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잘 마음을 정하고 해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다. 하나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찌빙글리 읽습니다. 1525년부터 시작된 찌빙글리와의 말부르크 논쟁은, 자, 성찬 논쟁은 루터와 찌빙글리의 논쟁은 말부르크 논쟁으로, 말벅, 이렇게 독일 말로 말벅이라고도 하고 말부르크, 번역상 좀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데, 바로 1529년까지 약 한 5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루터는 찌빙글리 및 스위스 지도자들과 교리 문제로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게 극과 극으로 가서 나중에는 원수가 됐다고 말씀했어요. 화해도 안 됐어요. 나중에 보면은 찌빙글리는 다 양보하겠다. 루터는 양보를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루터가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그만큼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해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바르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 줘야 돼. 교회가 분쟁을 하면은 앞교회 뒷교회가 있는데 영원히 원수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적인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처음 독일과 스위스 개혁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있어서의 실질적 임재 문제에 일어나서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개혁 초기에는 양편 모두 가톨릭의 화채설을 거부하고 성찬에 그리스도의 육신과 피가 실제로 임한다는 주장을 천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1524년 스위스 개혁자는 화라는 코넬리우스 호엔의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육신과 피를 상징하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성만찬은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의인화된 회중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고백과 의무의 성격을 가졌으며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화채설을 부정하는 거지, 실제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 이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동시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화채설, 예수님의 지금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 화채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공제설? 이것도 왜 제가 50보 100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공제설이 뭐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죽어가지고 성찬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성찬식을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와서 함께 한다? With the bread? 이것도 넌센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공제, 살과 피가 되는데 공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와가지고 성찬식에 함께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교회가 하나만 같으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되면 한국 교회가 몇 개야?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하늘로 승천한 몸은 하나인데 몸이 몇 개로 찢어지라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찌빙글리하고 칼빈이 기념설, 영적 임재설을 강조하면서 천주교와 루터교의 이 화채설, 공제설을 배격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는단 말이야? 교회가 한둘이야지. 성도들이 지금 전 세계로 이제 약 20억 명이나 되는데 성찬식은 예수님 몸이 다 찢어져 가지고 공채, 몸이 되고 피가 되고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찌빙글리가 논쟁을 할 때 그래요.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승천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성찬식에 공제한다면 예수님 몸이 몇 개로 찢어져야 되느냐? 할 때마다 찢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비판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념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에요. 자, 계속 읽어요. 그러한 행위는 고백과 의무의 성격을 가졌으면 그러자 실제 임기는 임재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승천 이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두 곳에 동시에 임재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두 곳이 아니라 천 곳, 만 곳에 임재할 수가 없어. 쯔빙글리는 어떤 실제적 임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 두 요소 속에 육체로 임하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화채설과 공제설을 동시에 공격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여 교제를 나누는 신자들의 지성과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루터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는 말씀에 문자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상에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걸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제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제설. 그러나 그는 미사문을 읽는 동안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는 스콜라적 교리를 또 배격했어요. 이게 뭐야? 그것이 바로 화채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천주교하고 루터, 화채설과 공제설 사이에는 엄격한 그런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50보 100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과 피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거기에 함께 있다. 말만 바꿨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쯔빙글리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이 하나인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떡과 잔 속에 이것을 같이 공제한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그 쯔빙글리가 아주 예리하게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결국 스위스 개혁자와 결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진노하듯이 막 독서를 또 뽑아내는 거예요. 쯔빙글리는 양측이 기독교 형제라고 주장했으나, 자, 쯔빙글리는 계속해서 타협을 원했어요. 화목을 원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쯔빙글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쯔빙글리와 그의 모든 가르침을 절대 기독교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어요. 그 결과 이 문제가 루터와 쯔빙글리 간의 필전으로 확대되자 1529년 독일 제후 헤세의 필립공은 점증하는 카톨릭의 위험을 우려하여, 지금 카톨릭과 싸워서 카톨릭이 주적인데 카톨릭과 싸워야 될 판인데 자기들끼리 우군끼리 싸우니까, 우파끼리 싸우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의를 주선하는 거예요. 회합을 주선했어요. 이에 회동이 그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말부르크에서 소집되어 루터와 멜랑톤, 여기서 루터와 멜랑톤은 뭐냐? 루터에게 멜랑톤은 제자예요. 사제관이에요. 사제관. 그리고 쯔빙글리와 바제로 오에콜람 파디우스, 이게 이제 서로 친구이자 제자 그런 관계예요. 루터하고는 멜랑톤은 그런 특별한 관계, 쯔빙글리와 오에콜람 파디우스 이 관계가 특별하다. 루터 쪽은 요나스와 클로시거, 오시안드 등이 지지하였고, 쯔빙글리 쪽은 마틴 부처를 비롯하여 카스파르 헤디오 및 야콥 슈트룸이 지지했는데,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스트라스부르크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이 25살의 헤세의 필립 백작은 참관인으로 주의 깊게 이 화합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둘러싸고 말부르크에서 필립 공이 제시한 화해를 위해서
마지막 회의가 진행이 됐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루터하고 찌빙글리의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 하나하나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몇 가지가 나왔어요. 말부르크 종교회의는 자, 교리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의 사역, 원죄, 구속, 믿음, 의인, 설교, 세례, 선행, 계명, 현세의 주권, 전통, 유아세례, 성찬 등 15개의 조항을 작성하여 두 개혁자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당신들 입장을 발표를 하는 거야. 당신이 생각을 하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십계명은 뭐고 믿음이란 뭐고 원죄란 뭐냐 이걸 다 했더니 다 동의가 됐어요. 15가지 중에 14가지가 다 동의가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15번째 조항이 뭐냐, 성찬론에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는데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루터의 이 공제서를 찌빙글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됐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결별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회합은 어떤 접촉점을 찾지 못한 채 양 진영은 영구히 분열하였다. 자, 이거 보면은요, 개혁자들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재명이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어제도 실망하고 막 지금 난립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좌파들하고 우파가 지금 그러고 재명이 저 한 놈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사법부, 입법부가 다 지금 흔들리고 행정부의 대통령까지도 지금 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어. 한 놈 때문에 지금 나라 국군이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제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유튜브들을 쭉 보는데 참 다들 구속될 줄 알았는데 낄낄거리고 돌아서서 인터뷰하는 걸 보고 다음 가슴에 탄식들을 하고 했을 텐데, 그런데 또 대부분의 그 유튜버들이 그 평가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는데 고등법원에서는 100% 다시 뒤집어진다. 왜? 너무 터무니없는 판결이 이재명한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루터하고 찌빙글리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고 영원히 결별하는 그런 사건이 됐다. 자, 이 논쟁에서 루터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기독론의 영향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실제로서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성만찬 상에 출석하실 수 있다는 공제서를 주장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초대교, 여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가 등장해요. 이거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에서 이제 신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양두마차야, 쌍두마차.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학파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루터의 공제서를 통해서 성만찬에 임했다. 그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실제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안에,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줄치면서 읽어야 돼요. 그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성찬 떡을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 안에, 자, 안에 제가 그랬어요. 아까 인 그랬어요. 인. 그 다음에 포도주, 빵과 포도주와 함께 in with the bread 혹은 on the bread. 그러니까 빵, 안, 속, 위, 빵과 함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서의 성례전을 말했다. 이게 루터의 공제설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합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떡 안에, 떡 속에, 떡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함께예요?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찌빙이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찢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설의 이 허구성을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에 반해 찌빙글리는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공동 식사로 생각하고, 그래서 만찬이에요. 커뮤니언.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면, 혹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면 본체나 실체로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몸을 갖고 성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터와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기념설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학파의 영향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인성으로 성만찬상에 출석할 수 없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학파가 주로 여기서 초대교회 때 충돌하는 그 기독론 관련해서, 기독론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게 쟁점이에요.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주장의 근거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약간 신비적이고 안디옥은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성만찬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믿음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미 확실한 회중에게 기념으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데 대한 감사의 의무로서 거행되는 실제 몸과 피의 표시일 뿐이다, 기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강의한 성경의 영감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 특별히 성만찬, 천주교의 화채설, 축성,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화채설, 그것은 미신인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다. 매주 주말마다 천주교에서 하잖아요. 방송 중에서도 해요. PBS에서 합니다만은 미사, 저녁 미사 이런 거 있을 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데 누터는 그것을 사실은 그것과 다르지만 공제설로 그것과 유사한 예수님의 육체적인 실제 임재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츠빙거지는 강력하게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26페이지, 자, 칼빈을 보겠어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강조한 루터의 사상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의 의무로서 이 의식을 실행한 것이다 라는 츠빙글리의 사상을 종합하여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장점만을 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장점을 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상식전에서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되 장점, 루터의 그 실존성, 그리스도의 그 현존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칼빈에 따르면 성찬의 신비는 두 요소로 구성됩니다. 잘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의 성례론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누터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주교 화채설에 맞서서. 그래서 칼빈이 말한 걸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대표하나. 자, 이 성찬의 떡과 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지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떡이나 포도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영적이 여기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이 우리 손에 나타난 물질로 나타난 거지만 그것을 물질로 보면 안 되는데 왜 그걸 먹도록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느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의와 물체, 효력으로 성립이 된다. 여기는 3단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물체와 효력으로 성립된다. 여기서 의란 뭐냐? 예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약속이며 물체란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 찌빙글리의 기념서를 채택하는 거예요. 기념서를. 그리고 효과는 성찬식을 뗄 때 그 효과는 구속과의 그리고 성화와 영생 등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기타 모든 축복을 말한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 성령은 신자에게 영적 자유와 은사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뗄 때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게 되고 더 충성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천주교의 화채설, 공제설 그리고 찌빙글리의 기념설 이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게 잘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찬을 통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 결국 성찬은 그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의 외적 표시로서 그의 백성과 영적 연합과 교제를 말한다. 자, 그러면 현지 장로교가 고백하는 장로교에서 채택하는 신앙 고백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뭐냐? 성찬식에 나타난 이 모든 그 가르침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잘 정리해 준 최후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4대 문서가 있는데 그중에 소율의 문답이 뭐냐? 이건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소율의 문답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첫째, 성찬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육신과 피로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떡과 포도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얻는 유익이 뭐냐? 왜 성찬식을 떼느냐? 자, 주일 학생들을 위한 소율의 문답에 나온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주고 흘리는 것이다. 성찬 중에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용서와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 생명과 구원도 있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위해서.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대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기념하라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이걸 보면은 너무 성경과는 다른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성찬식 한두 번 떼본 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완벽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주고 흘리는 것인가? 자, 예수님의 그러므로 현존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받아 먹을 때 씹어서 먹고 생길 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씹는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외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것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함을 얻었구나.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은혜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과 육신의 고행은 사실 훌륭한 위쪽 연단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격이 있고 준비를 갖춘 자는 이는 너희 죄를 면케하기 위해 내가 주고 흘리는 것이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자는 자격이 없는 자이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나는 이 말씀이 오직 믿는 마음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너희를 위해서 만든 이 제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아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칠성례, 칠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뭐 고해성사라든지, 그 다음에 종부성사라든지, 혼례성사라든지, 견진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믿고, 그래서 칠성례, 성자 붙은 이것을 우리가 다 거부하고,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바로 이 성례론, 그 중에 성찬론과 관련해서 천주교와 누토교와 쯔빙글리와 칼빈의 네 가지 견해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천주교와 누토파와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그 중에 가장 첨예한 게 바로 이런 성찬론인데, 이 성찬론은 누터와 쯔빙글리, 칼빈이 살았던 16세기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제가 중세교회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중세 교회사에서 역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지금 살펴본 천주교, 누토교, 쯔빙글리, 칼빈이 말하던 이 소위 성찬론은 중세에 이미 라트람 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천주교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잘 최초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6세기 와가지고 다시 재현되면서 이제 누터에 의해서, 쯔빙글리, 칼빈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재정리가 돼가지고, 오늘날에는 누터교에서는 그대로 누터의 공제서를 따르겠죠. 그리고 쯔빙글리하고 칼빈의 이 신학은, 자, 이걸 정리를 하자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누터하고 쯔빙글리 이 신학이 결국은 칼빈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종합이 됐어요. 그래서 칼빈의 영적 임재서를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 여기는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에서 바로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서를 받아서 지금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천주교에서, 영국의 성공회에서 분파된 그런 그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 영적 인재설보다는 상당히 이 기념적으로, 천주교하고 누토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념적으로 성제를 하는 그런 그 의식들이 종종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누토교예요. 그래서 누토교에 보면 누토교 목사는 천주교처럼 가운을 입고, 또 강대상도 모든 걸 다 천주교처럼 그렇게 화채설 하듯이, 공제설 하듯이 그 성찬상을 다 그렇게 배설해 놓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우리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천주교하고 누토교하고 우리 개신교 뭐 이것들을 정리하면은, 토탈로 하면은 이게 이제 종합은 개신교. 오늘날 다양한 그런 개신교 교파들이 바로 대부분은 칼빈의 입장을 받아서
지금도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이 논쟁, 농민 전쟁,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논쟁, 세 번째 츠빙글리와의 성찬 논쟁, 이것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상황이 반전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는 바로 이제 그 독일에서의 종교 개혁이 루터와 함께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자, 5번 종교 개혁과 독일의 미래, 그 아래 가면은 1번이 있습니다. 1번. 자, 이때는 누가 다스릴 때냐? 찰스 5세가 독일을 다스릴 때예요. 찰스 5세가. 그래서 이때 독일 상황을 보고 결국은 이제 루터가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스파이에 의해서 루터파 제후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자, 1529년 사태가 호전되자 동일 장소에서 열린 제2차 의회는 1차 회의의 타협안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루터파 제후들은 모든 법령이 철회된 4월 19일 의회에서 항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항의자들, 즉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출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 항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루터파에서 생겨난 거예요. 항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황제에 대한 순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자, 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성을 황제에게 차기에 개최될 총회와 독일 민족이 교회와 국회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항소 서류에는 sakso니의 선제후 요한, 브란덴베르크의 후작 조지, 공작 에르네스트, 브룬스빅 르네브루크의 프란시스, 헤스의 백작 필립, 아날트의 제후 볼프강이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독일의 여러 그 귀족들이 지역 따라서 통치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영주들이죠. 영주들이 사인했다. 여기에 14개의 도시가 위험에 맞서 가세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1520년 보름수 회의 때만 해도 매우 고독했던 루터는 8년 만에 제후들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아니었어요. 제후의 후원을 받았어요. 이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황제는 항거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항거는 소수가 다수에 의해 억압을 당할 때 제국의 법을 떠나서 필요에 따라 무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이제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일반 그 농부들이 아니라 귀족들의 기성 그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협의는 찰스 5세와 개신교와의 종교적 갈등 해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제국의 추방 명령으로 황제 앞에 설 수 없었으므로 회의 내내 sakso니 지방 남쪽 코브루크 성에 머물렀습니다. 루터파는 루터의 승인을 받아 찰스 5세와 제국 국회에 멜랑톤이 편찬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고 황제에게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우구스부르크는 저희 루터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루터의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그 고백서를 논박하도록 몇 년 가톨릭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지령에 처한다는 규정 아래 모든 몰수된 교회 재산의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위반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 아래 누구나 미사에 참석하고 옛신앙을 신봉하는 일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루터를 따르던 복음주의 제후들은 1531년 4월 정치적 군사적 동맹으로 황제의 군사적 힘에 맞서 슈말칼텐 동맹을 조직하였습니다. 루터는 이때 사랑하는 독일 국민에 대한 마틴 루터 박사의 경고에서 독일 국민들을 황제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전쟁 또는 폭동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루터 예언은 터키인들의 유업에 대한 황제의 복음자들의 타협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종교개혁은 1534년 비텐베르크의 올리히가 회복되어 헤세의 필립 지도하에 지배되는 등 몇몇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그 내란 여러 가지 그 경과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555년이에요. 29페이지 가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단. 루터의 사후. 루터가 1546년에 죽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루터 사후. 루터파와 황제와의 대립은 내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1555년 아우스부르크 종교 화의로 루터파들이 제국의 가톨릭 교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승인받고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화의의 주된 내용은 첫째, 지배자가 종교를 지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후들과 자유도시의 종교를 선택할 권위가 주어졌다. 이게 뭐냐? 이따만 해도 이제 자, 지우겠어요? 이때만 해도 독일이 있어요. 독일 그러면 독일 안에 수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영지들, 강원도, 태백, 뭐 전라도, 광주, 부산, 뭐 대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이때 아우스부르크 회의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가톨릭이야. 여기는 여기는 개신교야. 그러면 여기에 A 지역의 대표가 천주교면 여기는 전체가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선거하게 되면 저기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또 그 총선 여러분 할 때 알듯이 지역구별로 민주당 뭐 국민의힘 후보를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선된 사람이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잖아요. 민주당이 되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그런 것처럼 그때는 1인 모든 지역을 다 먹게 되는 거야. 독일에 당시에 여러 그런 영지들이 있었는데 독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누가 그 종교의 지도자 대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냐 개신교냐로 갈라지니까 이 싸움이 치열하죠. 만약 여기에 B라고 하는 영주가 개신교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이 안에 일부 섞여 있어도 천주교가 섞여 있어도 무조건 다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A는 가톨릭이고 B는 개신교면 이거 서로 뺏으려고 싸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 이게 예의 아니에요. 첫째. 둘째로 선택의 자유는 가톨릭과 루터파에 한정된 채 칼빈파와 제세례파를 비롯한 다른 교파는 배제되었다. 이게 독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프랑스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독일에서 생겨난 것이 루터파이기 때문에 또 독일 영토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천주교와 바로 이 루터파만 거기에 한정이 된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존 칼빈의 종교 개혁이 스위스에서 일어났잖아요.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막 영국에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급격히 막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루터파가 위협을 느끼는 거야. 위협을 느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는 뭐냐? 그러면 독일 영지에 있어요. 남쪽. 그 있는데 그곳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나왔는데 그 고백서는 뭐냐? 개신교, 우리 장로교적인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신앙 고백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배척당하는 거예요. 왜? 독일이 아니고 루터파가 아니고 장로교적인 칼빈의 영향을 받은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독일에서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고 나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른 우리 그 개신교 다른 지역 교회에서 이제 이것이 수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독일에는 가톨릭과 루터파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이델베르크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하이델베르크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여기에서 이제 그 멜랑톤은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555년 이후에 루터파 교회는 독일 내 여러 지역들을
개혁교회에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그 제자들이 독일로 막 올라갔단 말이죠. 특히 남쪽. 아까 뭐 살펴봤던 오에콜람 파듀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열렬한 칼빈의 지도자인데 골통 장로교란 말이죠. 그래서 그 특히 아까 성찬식 찾아봤듯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기초한 신학을 갖고 독일에 가니까 독일의 루터파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칼빈의 신학을 접하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경계를 하게 되는 거.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경건왕 선제후 프레드릭 3세 아래서 팔라티네이트 지역 교회는 루터파 교회 모임에서 탈퇴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일에서 이 칼빈의 신학 장로교 영향을 배제하고 못 들게 담을 쳐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앙 고백서가 독일에서 출판이 됐다. 참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출판하였다. 이 요리문답은 즉각적으로 독일 내의 여러 계열의 개혁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신조가 되었으며 독일 밖의 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레멘은 1568년 팔라티네이트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그곳의 성직자들은 1572년에 교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595년 더 확대된 브레멘 합의를 출판하였다. 자, 이것이 이제 그 1955년 전후로 독일에서 자생한 루터파임에도 불구하고 루터파가 단독으로 지배할 수 없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칼빈의 제자들이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남부 쪽에서 이제 장로교 신학을 포교하는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매우 집토끼를 단속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칼빈의 신학은 이제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페이지 6번. 독일 밖의 종교개혁.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독일 밖에서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독일 밖에서도 종교개혁이 불꽃처럼 번져나갔어요. 자, 루터파 중심의 독일의 개혁은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보듯이 유익연상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주교하고 잘 타입이 되는 줄 알았어요. A는 당신이 먹고 B는 우리가 먹고 그 장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이 안정을 되찾는 그런 상황이 됐으나 그러나 이것은 서유럽 전체로 볼 때는 매우 미미했어요. 여러분 독일에서만 일어나면 되겠어요? 유럽 전체가 얼마나 큰데 지금 27개국 EU 공동체 그걸 상상해 보세요. 자,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 대영 제국, 영국 대영 제국이면 네 나라를 포함해요.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영 제국이면 영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저 북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 네 나라를 이제 여기서 대영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덜란드, 보헤미아는 이제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16세기 종교 개혁이 전 유럽에서 활발히 전개가 되었습니다. 루터파는 지금 집토끼 이거 하나 지키는데 지금 끙끙 앓고 있을 그때 칼빈의 종교 개혁, 이 소위 다른 루터파와 다른 개혁파 신학에 기초한 이런 그 개혁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프랑스 대영 제국, 네덜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까지 일어났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독일처럼 지적이며 신앙적인,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으나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더욱 급속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세주의로부터 산출된 채 일관상 그 시대의 유산을 모두 다 반영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천주교 천년의 전통 속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국가적 삶을 강하게 짓누르던 성직자주의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천주교의 교황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원리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적은 뭐냐? 천주교. 일단은 천년의 왕국을 건설한 천주교, 교황청, 화채설, 이것을 일단 떨쳐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직자주의. 아까 제가 성찬식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할 때 일반 평신도들한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누가 마시느냐? 성직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마시면서 그걸 가지고 파티하고 그걸 포도주만 먹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 성찬.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해 가지고 평신도는 떡만 먹고 성직자는 떡과 잔을 먹고, 그런데 이것이 천년 동안 지내 내려오던 전통을 아까 요한 후스 보헤미아, 그 보헤미아 개혁자가 최초로 이중 배찬론, 떡과 잔을 평신도들에게 주는 이중 배찬을 보헤미아에서 실행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게 와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개신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이중 배찬,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성직자유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인종차별, 인간차별, 성적 차별 이것들을 없애버렸다. 성경의 원리에 한 걸음 나아갔다. 이것은 소위 칼빈주의의 사상적 이념 아래 루터파와 구별되는 하나의 통일점을 이루었다. 루터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도 가르쳤지만 루터파는 독일 안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채설과 공제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교회에서는 뭐냐? 쯔빙글리의 기념설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칼빈이 만든 영적 임재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로운 개신교회를 형성하게 됐다. 그 중심에 장로교가 자리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결론입니다. 루터의 개혁평가. 자, 칼빈은 개혁자 루터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그 계승자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성찬식에서도 그의 장점을 따왔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 직접적, 결정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자신이 루터의 계승자이지만 누가 자신을 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테오도로 배자가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해서 오늘까지 칼빈주의가 뿌리 내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루터파의 성공 요인 제가 간단하게 비판도 아까 성찬식 몇 가지 했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목만 보고 지나가겠어요. 첫째는 뭐냐? 개혁의 성공은 소책자 발행에서 시작되었다. 그게는 뭐예요? 인쇄술의 발명이 결정적이었다. 인쇄술.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가면 두 번째로 수많은 평신도들의 참여 때문이었다. 여러분, 귀족들이 처음부터 참여한 게 아니에요. 95개 항명을 붙였을 때 일반 광부들, 자기 동료들,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귀족들은 그 나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수많은 평신도들의 참여 때문이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됐느냐? 저 농부들, 산속에 살고 있던 그런 가난한 우리 부모님들, 옛날 지금부터 140년 전에 모차림이나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있었지만 뭐 처음부터 대통령이 뭐 장관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어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독일은 루터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귀족들, 정치가들하고 기득권하고 손잡는 바람에 그가 점차 몰락의 길을 가서, 자, 세 단계로 제가 말씀했잖아요. 세 단계. 처음에는 농부, 두 번째는 에라스무스, 세 번째는 찌빙글리.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점차 그들과 라이벌의식을 갖고 대립하면서 결국은 누터는 누터파는 독일에 국한되었고 그보다도 늦게 시작했던 칼빈과 그의 신학은 전 유럽으로 확장되어가는, 신속히 확장되어가고 그가 작성한 기독교 강요와 기독교 강요에 기초한 소유리 문답이 나중에 16세기에 아까 말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되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아래 무엇보다도 누터와 멜랑톤, 후텐과 지킨겐 같은 헌신된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누터 된 것은 뭐냐? 그의 제자였던 멜랑톤. 이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한 결과로 이렇게 그나마 누터파가 독일에서 안정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평가 여러분. 마지막 평가는 우리가 결국 독일의 종교 개혁이 1517년 누터와 함께 일어났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까 지난 시간도 강조했듯이 독일의 누터와 동시에 칼빈과 찌빙글리와 낙스와 이런 동시대의 이런 그 개혁자들이 50년 동안 유럽을 가톨릭 주도해 소위 성직자주의의 교황정 중심의 그런 그 인위적인 공로주의적인 그런 스콜라 신학에 기초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신학 전통에 맞서서 칼빈의 종교 개혁을 이룩함으로 인해서 유럽이 급속도로 소위 종교 개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회로 스코틀랜드의 낙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으로 이렇게 정착되어 가고 그리고 네덜란드까지. 그러나 이제 같은 시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프랑스 여기에서는 종교 개혁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됐다. 그래서 그나마 독일에서는 이제 누터를 통해서 좀 복음화가 됐습니다만은 독일을 제외한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종교 개혁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특히 이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반동 종교 개혁이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이 운동이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이것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 바돌롬의 박해 사건도 터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도들이 칼빈의 지지자들이 장로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여 졸지에 그런 비극적인 피 흘림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16세기는 누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개혁이 이제 찌빙글리와 칼빈과 낙스를 통해서 전 유럽을 지배하는 가운데 일부 이제 안타까운 다시 개혁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카운터 레포메이션 때 살펴볼 거예요. 가톨릭의 종교 개혁은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어디에서 중단됐는가? 오늘 그것이 지금까지 로마 바티칸으로 이어져서 지금 교황청이 건재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누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뭐냐?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있었던 세 번의 분열 사건, 특별히 성만찬 논쟁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환을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헐드리 찌빙글리 제가 지난 시간에 도표 그렸어요. 개혁 신학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찌빙글리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 있으신 분들은 제 교재 읽어보시고 만화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헐드리 찌빙글리와 스위스 종교 개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살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특별히 신학 논쟁들 우리가 많이 연구하여 우리 신앙에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국교회가 절실하게 종교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상실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강의마다 주여 누터와 찌빙글리와 칼빈과 낙스 이 모든 개혁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